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붙들고 한날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불을 찢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인간에게 있는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말한 아브라함 메슬로의 견해를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람에게는 누구나 안전에 대한 강한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재물도 모으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검소함과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운도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농사에서 큰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큰 창고를 짓고 곡식들을 창고에 들인 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평생 쓸 만큼의 재물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일하지 않고 평안히 쉬고 놀고 먹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모골이 섬뜩해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권력도 지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의 절대적인 근거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지은 시인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드렸던 기도라고 추정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터를 향하면서도 시인은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지금 시인은 민족의 생사를 가르는 전쟁에 대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과 모든 부담감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맡기고 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종종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어디에 마음을 붙들어 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날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예 그냥 정신없는 소음 속으로 빠져버리거나 혹은 일부러 잠을 청하거나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인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주거나 우리에게 확실한 안전감을 확보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에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시편 시인처럼 우리 삶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문제를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면서 그 문제를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문제. 그래서 문제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하게 된 상황에서 그 막막함과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와 문제 사이에 일단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문제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내 눈앞에 탁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이 보입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캄캄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내 눈과 문제 사이에 이 문제를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여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세 발의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문제를 들어 올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던 지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적으로 고난의 날에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나의 기억을,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제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과 함께 사셨을 때 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오늘 시편 시인에게 주님은 인생의 어두운 날 속에 만난 빛이셨던 것입니다. 시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그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듯이 달려드는 원수들은 제 발에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시인은 적들이 사방으로 밀려오는 그런 전쟁을 앞에 두고서도, 전쟁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연하고 안전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시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갖는 이런 확신의 근거, 그 확신의 근거는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권도 아니었고 그의 막강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런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은 자기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평생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오는 확고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직 전쟁은 시작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시작조차도 안 했는데 시인은 이미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서게 해주셔서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시편 10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시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문, 절대적인 지지, 이 절대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능력, 이 절대적인 열심이 전쟁의 날에도 태어나야 할 만큼 그에게 절대적인 안전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며. 복잡하게 여러 가지 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직 한 가지만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만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는 그의 글에서 하나님이 만일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몇 번을 물으시든지 골백 번을 물어도 나의 소원은 오직 대한의 독립이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소원 하나만 이루고 나면 죽어도 좋다는 소원,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그 소원 하나만 이루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소원,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내 모든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가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소원,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시인이 말하는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추구하지만 오늘 시편 시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실 하나를 붙들면 그곳에 매여있는 구슬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나머지 은혜니 은사니 심지어는 구원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영적 스승들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다가 혹 신비한 환상이나 기적이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에 집착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하나님 자신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여러분 능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사회적인 위치는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상당한 정도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안전을 확보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한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응원, 우리를 향한 이 지지, 이 열심, 이 자비, 이 사랑이 전쟁의 날에도 태어나게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며. 시편 시인 다윗의 이 고백, 이 한 가지 소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한 가지 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시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맡기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삶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순례의 삶을 통해서 이 진실을 더욱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던 오늘 시편 시인의 이 고백과 이 한 가지 소원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한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